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존경하는 신앙의 위인 세 사람 하면 바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그 중에서 모세는 유대인들이 날마다 외우는 율법을 하나님께 친히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출애굽시켜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자, 모세 위대한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80세까지 하나도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적으로 하나도 위대하지 않았고 마지막 부름받은 40년 동안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았습니다. 그도 연약한 것이 많았고 열등감이 많았고 혈기도 많았습니다. 마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도 나이 상관없이 상황, 형편, 처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의 이끌림을 받으면 새 출발할 수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러한 도전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했던 일들 너희도 다 할 것이다. 오히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오심이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성령 충만 받고 살면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능력과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너희도 할 것이다. 모세처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역사적인 일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막 민족을 이끄는 일, 그런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역사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들의 인생을 통하여 이 시대에 제가 혹은 여러분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서 인도해 가실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준비하셨습니다. 고통을 주신 이유, 고통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풀어봐라, 수수께끼다 이렇게 퀴즈 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기도하면서 더 믿음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새 출발이 있는 이 세 번째 주간, 첫째 주간은 신년주간으로 했고요. 두 번째 주간은 재직시무예배로 했고 오늘은 새 출발하기 좋은 그런 1월달 중에 한 날이니까 여러분 새 출발을 준비하면서 모세와 같이 신을 벗어야 새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0세가 된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보고 내가 이 위대한
장면을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의 인간 중심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마지막 노년의 시간을 시작하는 새 출발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모세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가 요람으로 된 그런 작은 배, 거기에 떠밀려가서 공주의 아들이 된 것, 너무너무 귀한 거죠. 하지만 그것이 모세의 일생의 결정적인 역할은 아닙니다. 그가 당시의 모든 학문에 능한 애굽의 왕자와 같이 그렇게 성장한 것, 그건 너무너무 귀한 거죠. 모세는 왕족은 아니지만 귀족처럼 살았잖아요. 공주의 양아들로. 여러분, 그의 신분이나 출생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요소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40년 만에 다 세상 말로 전문 용어로 말아먹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 거기서 어떤 처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그 장인의 양을 치는 세월을 또 한 40년 정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 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망한 인생이에요. 모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젊어서 잘 나가서, 그것도 자기가 잘한 것도 없잖아. 그냥 태생이 그랬어. 환경이 그랬어. 젊어서 잘 나가서 뻐기고 막 교만해서 혈기 부리고 사람 죽이고 막 그랬던 종류의 인생이었는데 그러다 망했지요. 오늘날 인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장면,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 출발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제부터는 인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비유적인 장면인데요, 이것을 해석할 때에 여러분의 신발이 벗어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신을 벗는 이런 결심과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을 벗어라.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상징적인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했을까요? 이 발, 이 신은 부정한 과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인데 부정하다는 거예요. 과거인데 죄악의 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정한 신발을 벗어버려라. 신은 그 액션, 행함에 대한 상징입니다. 신을 신어야 뭐 농사를 짓든지 뭐 전쟁을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일상생활을 하지요. 옛날 신은 지금 신보다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신을 신어요. 인류는 언젠가부터 신을 신었어요. 그래서 신은 행함의 상징인데요, 이 과거에 행했던, 지금까지 인생에서 살면서 행했던 모든 행함, 그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모세의 부정한 인생이었어요. 죄악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인생을 거기 내려놓고 와라, 그 얘기예요. 네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방식을 내려놓고 와라. 여러분, 이력서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력서. 이력서가 뭡니까? 한문으로 하면요, 이력서를 쓰는데 이력서는 이게 신이 혹은 밟을 이가 그런 뜻이에요. 역은 뭐 지날역, 역사할 때 지날역. 그러니까 내가 밟으면서 지나온 나의 인생길이 이력서예요. 어떤 길을 밟고 왔느냐, 그거를 소개하는 게 이력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모세의 과거의 발자취를 이제 거기서 끝내라. 벗어버려라. 그리고 맨발로 내게로 나와라. 이 말인데, 이것은 과거의 죄를 단절하고 새롭게 출발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새 출발은 마음 먹는 거 아니에요. 새 출발은 계획 새로 짜는 거 아니라고요. 새 출발은 막연한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출발은 나의 혹 부정했던 과거가 생각이 나거든, 죄되었던 과거가 생각이 나거든,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새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과거 보세요. 어떤 과거입니까?
아니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뭐 태생이 좋은 거야, 왕족이야, 혈통이 달라. 아니잖아요. 그냥 고아처럼 물 위에 떠돌아오는 것을 공주가 불쌍해서 자기 양아들 삼아준 거 아니에요. 왕이 계승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 애굽의 왕족들과 같이 지내면서 친하게도 지냈지만 성경에 자세히 기록 안 돼 있지만 그런 친하게 못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너는 인마 주워온 놈이 왕족도 아닌데 이렇게 살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이 종놈이. 그리고 그건 또 이방인이잖아. 히브리인이잖아. 이런 열등감 같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등감이 열등한 사람이 열등한 환경에서 표현하면 열등감인데, 이런 열등감이 쌓여 있는데 높은 위치에 있거나 하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런 좀 괜찮은 위치에 있는데 열등감이 있으면 뭘로 나타나요? 폭력 이런 걸로 나타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 백성을 좀 돌보겠다고 학대받는 백성 이렇게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 괴롭히는 애굽의 그 병사라든지 이런 고문관들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막 폭발돼 가지고 살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면 설교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는 척하세요. 이렇게 아시죠? 처음 듣는 얘기세요? 요한계시록 28장에 있어요. 또 진짜인 줄 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벌해야 할, 단절해야 할, 이제는 내려놔야 될 그런 아주 못난 인간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다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아킬레스건이라든지 뭔가가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정말 인품도 좋고 배운 것도 좋고 생긴 것도 멋지고 환경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딱 걸리면 굉장히 예민하거나 이해가 안 갈 반응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그의 컴플렉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막 학력에 대한 얘기하면 컴플렉스가 있고, 집안 얘기하면 컴플렉스가 있고, 생긴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컴플렉스, 그런 종류가 있어요. 정상인 사람들이,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조금씩 문제가 있지.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모세는요, 자기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참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처음에는 막 분노하고 막 석판도 내던지고 막 그랬지만 나중에는 자기를 대적하는 그 밑에 사람들도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영적 리더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거와의 단절을 잘하는 것, 축복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무조건 단절하라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부정한 것들과 단절해라.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는 신발을 벗어라, 그 얘기예요. 비 올 때 신발 다 진흙탕 돼갖고 왔거든. 이 교회 문 앞에 발판 있잖아. 좀 닦고 들어와, 아이들. 알았어요? 예의지. 집에 갈 때도 안 그러면서 교회 올 때.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냥 상식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웬만하면 슬리퍼는 신고 오지 마요. 샌달은 좀 봐줄까? 그래요. 그리고 사람 만나러 갈 때도 세수하고 결국 얼굴에 한두 개는 찍어 바르잖아요. 교회 올 때 제발 눈곱 띄고 와. 예의지, 예의. 예의가 없어, 예의가. 어른들 말로 하고 심하게 말하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신발을 벗어야지. 아멘. 예. 죄를 그냥 갖고 오지 말고 좀 부끄러워하면서 오고, 왔으면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2025년도의 새 출발, 부정한 과거를 털어라, 단절해라, 신발을 벗어라, 이것인 줄로 믿고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발을 벗어라. 이거는 부정한 과거만이 아니라 부정한 나예요. 나를 벗어라. 나를 벗어라. 나를 벗는 게 뭐예요? 나의 주장, 나의 교만, 나 중심, 에고이즘,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나라고 하는 걸 좀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옛사람인 내가 아니라 새사람인 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천국 백성 되고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럴 때는 나를 내려놓고 좀 겸손해지고 그러더니 어느 틈엔가 슬슬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이 올라올 때가 있죠.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우리 교회는 뭐 성도들이 좀 온유한 신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제가 그런 경험이 없지만 어떤 교회는요 아주 변화되지 않은 골치 아픈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있나 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교회 부임 받아가지고 가서 자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이번 청동원 전도 주일에는 300명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친놈인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믿고 선포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자 찬양 찬송하고 자 300명 외칩시다 했더니 그냥 집사들 안수 집사들 이런 분들이 그냥 투덜거리면서 그래 300명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골 교회에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사택에 이렇게 있는데 그 사택 옆에 창문 옆에 담벼락이 있고 거기 성도 몇 사람이 이렇게 서서 서로 얘기하는데 아이고 이 또라이 전도사가 왔네. 우리 마을 전 성도가 전 주민이 300명이 안 되는데 뭔 수로 300명을 한다냐? 어디서 한 또라이가 하나 왔구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교회가 부산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 전도사가 손현보 목사님이에요. 본인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300명? 3,000명도 넘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내 생각대로 하면 이상하게 될 듯 안 되는데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면 그때 비로소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걸 보게 돼요. 맨날 계산하니까 계산대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망하잖아. 맨날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맞추려고 힘만 들잖아요. 여러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을 벗는다 이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룻기 4장 7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신발을 벗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법 앞에 나의 권리를 내려놓겠다 그 얘기예요. 법대로 하겠다 그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니라. 이방 세계에서도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겨요. 왜? 노예는 권리가 없다 그 얘기예요. 노예가 무슨 권리가 있느냐? 그래서 노예는 신발을 안 신어요. 신발을 신은 사람은 자유인을 말해요. 그래서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에서 돌아온 그 거지 같은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자유, 이 반지를 끼우고 권리 이렇게 회복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모세의 자기 생각은 뭐였어요? 내가 그래도 정치적으로 조금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권력이 이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있으니까 내가 애굽의 학문도 배우고 똑똑한 것도 있으니까 내가 누이의 교육과 양육으로 내가 히브리인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이 히브리인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모세는 결국 살인자가 돼서 도망갔고 히브리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고초를 겪었을지 몰라요. 그리고는요, 뭐 이름도 없고 뭐 그런 떠돌이가 되어서 좀 있다가 나중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모세의 장인 그 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세부터 80세면 인생의 하이라이트인데 그때 누가 멋있는 일 하고 싶지? 맨날 양똥 냄새 맡으면서 그 돌대가리 같은 양들 건져놓으면 또 빠지고 건져놓으면 또 빠지는 그 양 관리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늑대 일이 지켜가면서 누가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근데 이렇게 슬슬 자기 인생이 여러분 이 극과 극이잖아. 적당히 내려가야 견디지. 그렇잖아요?
막 이 정도 규모로 살다가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그거 좀 견디잖아. 근데 막 이만한 규모로 살다가 이렇게 살면은 못 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힘 다 빠졌을 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내 생각에는 이거 말할 수 없을 때, 내 경험에는 네 경험은 뭔데? 와가지고 지금 거지돼갖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네가 뭘 아는데? 애굽에서 배운 거 아무것도 쓸모가 없었는데 아무 말도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간증인데 제 친구 목사 간증하고 제 간증. 친구 목사님이긴 하지만 절친은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공부 참 많이 하고 목회한 지 저보다 한 살 위인데 개척은 3년 빨리 했으니까 지금 15년 차, 저는 11년 차, 4년 빨리 했구나.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목사님이 한 5, 6년 됐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암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내시다가 또 몇 년 지나서 이제 재혼을 하시게 됐어요. 목사가 혼자 목회하면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재혼이 좋다는 분도 있고, 목사가 혼자 살지 뭘 또 재혼하냐 그러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본인들 사정이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했는데, 뭐 전 사모님이 너무 훌륭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성도들이 옹졸해서 그랬는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재정이 운영도 안 될 만큼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작년 8월 달부터요, 교회 바로 옆에 국수집이 있었는데 이 국수집 사장님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면서 이거 누구한테 넘길까 하다가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재정도 없고 그러니까 국수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그 국수집하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데인데 국수집하고 주말에 설교 준비, 예배 준비해서 또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하는 이중직 목사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분은 큰 교회를 해도 잘할 것 같아. 실제로 큰 교회에서 13년을 있었어요. 저처럼 저도 큰 교회에서 지교회 맡아서 13년을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정이나 교육이나 설교나 괜찮아요. 또 책을 워낙 많이 봐서 내가 모르는 걸 너무 많이 아셔. 너무 존경스러워. 난 지금 공부하려니까 좀 지치더라고. 아침에도 전사님이 8시간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나는 난 8시간 공부하면 난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이분은 그게 되나 봐. 공부도 체질이야. 정말 존경스러워. 너무너무 좋아해 내가. 근데 이분은 내가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힘을 빼시냐는 거지. 왜 젊어서 똘똘하고 남들보다 좀 탁월했고 공부도 잘했고 또 큰 교회에서 목회도 잘했고 뭐 그런 종류의 사람을 개척하자마자 왜 이렇게 개척해서 몇 년 되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5년 차에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국수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을 빼시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하고 똑같잖아. 여러분 그냥 듣고 잊으세요. 그냥 영상으로만 남기려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규진 목사의 한 12년 전까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비교적 애가 똘똘한 것 같고 설교도 좀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요즘은 좀 아저씨같이 설교하지만 그때는 칼 나간다, 총 나간다, 안 피할래, 죽을래 그래가면서. 그럼 우리 집사람이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 여보, 당신이 옛날에는 아주 쌈박하게 설교해서 막 설교 짱이라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요새는 아저씨 같아.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알고 있으니까. 개척하고 나서는 주의해야지. 뭐 얘기하면 또 시험 들까 봐 걱정해야지. 내가 진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똘똘한 놈이 열심히 했더니 우리 첫 해에 아무도 없었는데 첫 해에 한 70여 명까지 모였잖아.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더 모인 것 같아. 아이들도 수십 명 모였잖아. 별걸 다 했어요. 뭐 개척교회가 새벽 예배 다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기도회, 심지어 어머니 기도회, 화요일 어머니 기도회, 노방전도, 체육대회, 소풍, 수련회, 임원 수련회, 일반 수련회. 그래서
잘 된다. 재밌다. 할만하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시죠? 별것도 아닌 어떤 문제들이 성도들 사이에 불쑥 나오더니 흐트러뜨려지고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지고 건물주는 자기가 할 테니 나가달라. 그래서 또 이사해야 됐고 또 이사해서 했더니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자리 잡은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할 만큼 또 힘을 내서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더니 또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인해서 또 흐지부지해지다가 코로나가 와서 헬로우 하면서 왜 이렇게 힘을 뺄까? 저는 이게 수년 동안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머리로 안다고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이렇게 힘을 빼면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이분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을 빼실까? 왜 이렇게 국수집 사장으로 만들 만큼 나를 힘을 빼실까? 막 목회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막 설교하면서 막 부둥켜 사랑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힘을 빼실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내 얘기도 똑같은 거야. 왜 힘을 빼실까요? 답부터 얘기하면 너무 심플하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뭐 그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그냥 정답처럼 얘기하기는 너무 그렇잖아. 그리고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정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주권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오고가실 것이다. 또 불의한 자에게는 또 책망하실 것이다. 적게 맡았던 조금 맡았던 깨끗한 그릇은 쓰실 것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건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보다가 여러분 존 칼빈이라고 하는데요. 칼빈 아십니까? 장로교 신학의 중심이 칼빈입니다. 장로교회는 칼빈주의입니다. 칼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종교개혁가입니다. 근데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아시죠? 기독교 강요. 성경 다음으로 위대한 책 아닙니까? 기독교 강요. 근데 이 칼빈이 자기 편지를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칼빈 서간집이라고 하는데 편지를 모아서 책을 냈는데 거기 보면 자기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는 장면이 나와요. 친구 누구누구 좀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만약에 조금 어려우면 내가 책 원고를 쓴 게 있으니까 이거를 당신네 학교에 교재로 써달라. 이렇게 하면서 돈을 요구해요. 근데 그 다음 내려가다가 편지를 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친구에게 쓰는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2크로넷인가 얼마 돈을 좀 달라. 그러면서 추신 해놓고 제발 답장도 해달라. 이게 뭔 얘기예요? 앞에 사람이 답장을 안 해준 거야. 저는 몰랐어요. 칼빈은 그 지방에 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의 개인사를 다룬 책을 보니까 딸은 성인이 되어서 막 가늠한 여자가 되어서 재판장에 서고 아들도 막 개망나니처럼 살고 막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고 왜 어떤 목사는 혹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혹은 칼빈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을 빼게 만드실까? 표면적으로 아주 쉬운 이유는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인데 이거보다 더 큰 이유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행복해지세요. 여러분들이 클 수 있는 만큼 커지세요. 비교하지 마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혹은 간증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막 큰 기업이 됐다. 이렇게 해서 막 큰 축복을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나도 그래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릇부터 만드세요. 그릇부터.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다 담겠어요?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 출발이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될 듯 될 듯 하면서 흐지부지 하다가 그냥 끝나요? 새 출발 안 해서 그래요. 새 출발이 뭐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거라고요. 이런 교만한 나, 이런 자기를 자랑했던 나, 이런 우월감에 있었던 나, 나태와 교만과 불순종의 이 신발을 벗고 내려놔야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고, 새 출발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던 귀하게 쓰던 자주 쓰던 가끔 쓰던 여기서 쓰던 저기서 쓰던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장로교단에서요, 순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미국 워낙 넓으니까 시골길 같은 데 목사가 없는 데도 있잖아요. 많거든. 그래서 순회하면서 장로교단 파송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약속한 시간에 가보니까 교인이 소천했다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잠깐 기다리시라고. 내가 목사님 안내할 분을 보내드릴 테니까 몇 시간만 좀 기다리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목사님을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옷도 막 꼬질꼬질하고 기름때 묻어 있고 먼지 많이 묻어 있고 손에도 막 그런 상태에서 뭐 먹을 것 좀 챙겨갖고 이렇게 와서 접대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드시라고 했더니 손 좀 씻고 하지 더러워서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근데 그렇게 있는데 이제 몇 시간 후에 이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유, 불가피한 일이 생겨 죄송하다 언제 서로 인사하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 대접하신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알 리가 없지, 남의 교인을. 모르죠. 그랬더니 그분이 IBM 2인자입니다. IBM 회장 바로 밑에 총괄하는 사람. 그런데 이분이 이분 만나서 면담하거나 사업 같은 어떤 카운셀링 같은 거 하려면 6개월에서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대. 그런데 이분이 지금 자기네 교회에 관리부장직을 맡았대, 올해부터. 그래서 관리부장이기 때문에 교회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그까짓 뭐 돈이 있으니까 바꾸면 되고 사람 불러서 고치면 되지만, 내가 관리부장인데 내 아버지 집에 이 물건들은 내가 관리하겠다. 그래서 막 고치다가 때묻고 막 더러워져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접대한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귀한 게 아니라 이게 성도의 마음 아닙니까?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셔요.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벗는 게 새 출발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죽었지.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벗어버려야 될 것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신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를 낼게요. 불신앙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 불신앙의 반대말이 뭐냐고요? 불신앙의 반대말 불자만 빼봐 좀. 신앙이겠지. 그럼 신앙은 뭘까? 신앙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앙은 불순종을 말해요. 자,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걸 따먹었어요. 불신앙이죠. 근데 이 불신앙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게 불신앙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불신앙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은 불신앙이에요. 불순종, 왜 불순종이 생겨요? 나라는 신발을 아직 안 벗어서 그래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과거에 부정한,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서 이게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꽃은, 신앙의 새 출발은, 신앙의 정수는 순종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뭐로? 신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지.
신발을 벗고 발바닥으로 밟는 그것을 내가 주겠다. 5장 15절에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같고 신발 벗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 안 되는 일들을 가끔씩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합리적 추론이 아니라 순종이라고요.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기에 보면 나오죠. 그 땅을 쉽게 차지 못해요. 맨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전쟁했다가 패하고 그러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한 번씩 이기게 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게 다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왜 순종을 안 해요? 죄가 먹고 마시는 죄가 즐거워서 회개하지 않았고 그 죄를 즐기는 나를 벗어버리지 못했고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지.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 축복의 인생, 행복한 인생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순종하세요. 목사에게 순종하라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든 순종하지 마세요. 교회를 얼른 옮기셔요.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든. 하지만 목사에게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목사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받는 말씀에 순종하셔요. 아멘. 순종은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여 주여라고 입으로만 부르는 자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라고요. 주여 들으옵소서. 주여 내가 그곳으로 가겠나이다. 주여 내게 알려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주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신앙, 내가 너희를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든지 비교하지 말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쓰던 가끔 쓰던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오늘 설교는 자꾸만 이상한 게 생각이 나네요. 스코틀랜드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한평생 온유하고 차분하게 학자적으로 설교하셨던 분이에요. 그 교회는 몇십 명이 모여서 수십 년째 그냥 이렇게 살던 지역교회였어요. 이 목사님 성함을 제가 알았는데 잊어먹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성령께서 그분에게 사자와 같이 임하셨어요. 그래갖고 막 사자와 같이 폭풍적인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뒤집어졌어요. 이것이 소문이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교회로 몰려드는 수십 년 동안 몇십 명이 조용히 학자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그 몇 주 사이에 수백 명의 교회로 부흥되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목사님은 옛날 목사님처럼 또 조용한 목사님으로 돌아갔어요. 참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언제 생겨요? 꾸준히 순종할 때 생겨요. 꾸준히 순종할 때. 제발 믿는 사람들이요. 인생 한 방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인생은 한 방 아니에요. 여러 방 맞아야 돼요. 여러 방. 꾸준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벗은 이 신발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출발하려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 벗어라. 그때 모세가 벗었던 그 신발은 단순히 슈즈라고 하는 신발이 아니라 그 신발은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고 모세의 가치관, 모세 그 자체였고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불순종의 삶이 아닌 순종의 삶,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새 출발이 될까요? 똑같은데 어떻게 새 출발이 되겠습니까? 신을 벗을 때 새 출발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신발을 벗고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가문 안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의 주인공이 되시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받은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말씀이 있거든 잘 기억해서 올 한 해가 좋은 출발, 아름다운 출발, 복된 출발,